말씀 중에 2장 12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요.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아니면 행동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게 쌓여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 가지고 다른 사물이나 어떤 것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이 성경의 내용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주 굉장히 더 이상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누가 얘기한 것이고 누가 말한 것이고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한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행동인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구별하면서 읽으신다면 좀 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의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이 무엇인지 이걸 잘 구분해서 말씀을 읽으셔야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임의로 행동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사람들이 임의로 행동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책을 읽어 성경을 대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습성이 죄의 습성이에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눈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이럴 것이다. 신이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그게 맞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에 대한 예를 조금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적지향주의자예요. 목적지향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뭐가 어찌됐든지 결과가 잘 됐으면 되지 않냐 요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어찌되었든 이게 이루어졌다. 어찌되었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결과일까요? 아니면 과정일까요? 아니면 원인일까요? 자, 하나님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죠. 크신 분. 그분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중요한 것은 이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이미 갖고 있는 이 오해 목적지향주의적으로 성경을 대하면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 원인,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원인과 이 과정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원인이 무엇이고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결과만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떤 그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말을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편법이 들어가고 죄가 들어가고 악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볼 때 부흥이 됐어요. 부흥이 아주 많이 되고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죄의 방법이 들어가 있고 어떤 타협이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딱 봤을 때 됐으니까 결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그 과정 가운데 있던 악이나 모든 죄적인 요소들이 그러한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거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구약의 예를 들 거예요. 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가 중요시 여기고 생각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어요. 갑자기 채연이가 그랬어요. 근데 가자마자 죽었어요. 결과가 아주 안 좋죠. 예.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에요? 결과만 본다면 안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만약 갔는데 거기서 막 붕해가지고 거기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그 테러리스트를 다 회심시켰어요. 결과 보면 아주 잘 됐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결과가 잘 됐으니까 이것도 다 잘 된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선입견을 일단 내려놓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을 지는데 오늘 제가 인간이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지시한 일을 좀 구분시켜 놨어요. 물론 인간이 행한 일, 왜냐하면 이것을 잘 모르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열이 받는 거예요. 그 열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신 하나님의 사역자 맞죠? 예, 맞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니까 모세가 좀 장성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교육을 다 받고 그래서 어느 날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시체 유기도 하고, 예. 그런 짓을 저질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또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나서 80세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또 맡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당연시하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 악을 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사사기에서 사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라는 사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 재판관,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급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입다라는 사람의 출신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쓰셔가지고 일을 하는데, 자, 입다에게 믿음이 있었냐? 우리는 선입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믿음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된다는 게 선입견이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이기겠다고 하나님께서 다 얘기하셨는데 입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내거냐, 하나님 이번에 내가 나가가지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면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 개선했을 때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영접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가 뭐냐면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다 태워버리는.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 믿음도 있다는 사람이 벌써 믿음 없다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조건을 내건 게 뭐냐면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왔을 때 좀 노예나 아니면 좀 원수가 나와서 좀 맞이하면 좋았을 텐데 자기 귀중한 딸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도 이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흠양하셨을까요? 근데 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성경을 다 이렇게 오해를 선입견을 갖고 읽게 되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걸 의심을 하면 또 안 된다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여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려려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용 보니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 더 이제 신약에 넘어가. 구약은 그렇다 치고 헤롯 이스라엘의 왕. 예.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내용들 보니까 자, 동방박사가 나와요. 동방박사가 모두 몇 명일까요? 몰라요. 근데 몇 명인지 성경에 안 나왔는데 뭐 세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뭐 보니까 황금, 유향, 모략을 들었기 때문에 세 사람이 왔을 것이다. 뭐 단체로 와가지고 뭐 드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세 개 다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복수로 됐기 때문에 한 2명 이상 됐겠네요. 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이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와서 헤로드 왕한테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이 얘기예요.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 예. 로마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로마라는 나라에서 뭘 했냐면 분봉왕을 세웠어요. 식민지를 관리하는. 그래서 그 분봉왕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을 세웠냐면 로마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 로마에게 좀 뇌물 잘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이 헤롯은 완전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반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 에돔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댜 설교할 때, 물론 기억은 잘 안 나요. 예,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의 자손인데 나중에 이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먼저 망했거든요. 그 망한 나라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경계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역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 옛날에 영모 하면 3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만큼 이거는 강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헤롯이 생각하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왔는데 어딨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때요? 경계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로마에 충성을 해버리면 자기가 그 자리에서 잘리잖아요.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도 그에게 경배할 거다 하면서 온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어디서 왕이 나오냐라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의도가 어떤 의도예요? 예, 나쁜 의도예요. 나쁜 의도로 찾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이다.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알고 찾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 대한 거예요? 당시에 권력을 잡는 왕으로 대한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대한 게 아니라. 그러면 헤롯만 그렇게 대했냐? 아니요. 동방박사들도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께 유향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고 경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갔겠어요? 안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체를 통하여 계시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면 신명기 13장에서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13장. 자, 구약에서 좀 앞으로 좀 당기다 보면 282페이지 정도에 있어요. 신명기 13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13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과 계시로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거나 말씀을 받거나 어떤 약속하심을 받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별 보다가 이 사람들은 천문학자들이에요. 당시에 이 유대 지방, 중동 지방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는 하늘의 기운을 보고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을 보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점성술가들 보면 그 미래일을 예측하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몰랐던 큰 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구나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인물을 내가 발견하겠다, 찾겠다 하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메시아적 사상도 없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다가온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다가와서 찾다 보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큰 별이 몇 있으니까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기뻐했다라고 하니까 기뻐했구나. 기쁨, 좋은 것. 이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옳은 거라고 생각해요. 메시아를 발견한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인물을 발견했기에 그걸 바라보고 기뻐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을 좀 져야 돼요. 무조건 기쁨이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이제 밤에 이제 오늘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해 가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셔도 돼요. 그죠? 이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갖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말씀을 읽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앞서서 말한 모세 이야기, 입다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입다도 죄인이었고 모세도 죄인이에요. 우리의 편의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임의대로 행동한 모든 것은 죄적 요소를 가지고 죄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입다가 한 행동이 그거예요. 모세가 한 행동이 그거예요. 자기의 분에 의해서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살인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입다가 나가서 이런 서원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모습에 사람을 바치겠다고 해요. 그러면 이 행동이 옳은 것이냐? 아니요. 그런 것이에요. 죄된 행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내 임의의 행동을 한 것이 그것이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여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네요. 하나님께서 의도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내용인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으로 행동한 것인지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에서 뭐가 계속 나오냐면 기록된 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내용을 다 계획하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좀 좋게 편안하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를 만들어 가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가 악한 계획들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용을 하시는 것이지, 나의 하는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로봇처럼 지시함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 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간에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처음에 소유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그 경제적인 것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것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오늘 먹고 살 거, 아니면 풍요롭게 사는 거, 아니면 아무런 고난과 평온함만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이 아니라 뭐냐면 죄예요. 죄에서 자유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건져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거나 어떤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오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주위의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오시냐면, 너의 죄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린 겉에두리를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앞으로 계속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굉장히 많이 몰려와요.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얘기하니까 다 사라져요. 그 인간들이 대하는, 죄인들이 대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한테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갖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계속해서 알려주고 하냐면, 너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궁핍함을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신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에게, 기독교인에게, 성도에게 행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어떠한 과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해가지고 크게 부흥시켜가지고 기독교인이 천만 만만 수억 명이 되게 해야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를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이어져 있는 것, 이게 끊어진 게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제가 어렵게 좀 설명했네요.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입다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헤롯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을 그때 예전에 읽으면서 왜 2살짜리 아래를 다 죽게 하셨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고 다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나오자마자 뭐 했냐면 2살짜리 아래 애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걔네들의 인생은 무엇인가 하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헤롯이 악했기 때문에 헤롯만 악한 게 아니라 여기서 사역자로 불리는 모든 인간이 다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임의로 행동한 모든 행동들이 다 죄예요, 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2살짜리 다 죽었어요. 그 상황에서 다 죽었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고 하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때렸다가 싸매주셨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 때리세요.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싸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사람을 죽여도 용서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번제로 사람을 바쳐도 그것을 흠양하시는구나. 아니요. 예.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하나님을 죄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하고 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그런 것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만약에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못하라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주시는데 그게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하면 우리가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아니면 기쁠 때나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건강할 때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만세. 그러다가 좀만 아프면 하나님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흔들려요. 신앙이 계속 흔들리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환경과 어떤 수준과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존재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됐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거든요. 환경과 상관과 내 행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개입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하고 고생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생은 지가 잘못해가지고 죄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걸 고생이라고 하고,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 그것을 고난이라고 구분 지어 드렸어요. 고생하면서 나는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예. 근데 대부분 그래요. 고생하면서 지 잘못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해요. 분별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대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 왜 그가 메시아야만 하는가?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로 넘어가서 우리의 행할 일과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예.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직선거리로 가면 돼요. 직선거리로 안 가고 이건가 하니까 늦는 거예요. 예.
좀 더 행함이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서신서에 나오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고, 지금은 뭘 보시냐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하는가? 나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나의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 옵션이에요. 본질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있는 나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생명을 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이 연약함이 뭐로 나타나냐면, 바램 가운데 하나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도 바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바람이에요. 그게 다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걸 원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하나님 심판을 내려서 막 망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정성을 다해 잘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자, 제가 다윗이 그러니까 시편을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의 원수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다윗이 막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진멸하시고, 그러실 것 같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 어쩌요 안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뭐가 뭘 망하게 하냐면 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해석하고 하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죠. 그래야지 들 때리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예건이가 유리창 깼어요, 남의 집에.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도망갈까요? 뭐 그쪽 주인으로부터 도망가겠지만 아빠로부터 도망가겠죠? 맞을까봐. 우리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잘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요. 하나님이 때릴까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살려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그렇게 나타나면, 결과가 나타나면 하나님한테 긍휼함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발.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좀 중심 부분 조금만 얘기했어요. 그냥 훑듯이 빨리 쭉쭉쭉쭉 넘어가고 서신서 한 번 하고 다시 오면 좀 내용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들, 핵심들이 뭐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봐서는 이 결과를 누가 이끌어 가시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결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이런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내가 나 된 것이, 나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구나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업적이나 일이나 어떤 방대한 것을 행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충분히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잡게 읊조리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복되다 얘기하시고 그것이 다예요.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큰 일을 이루든 작은 일을 이루든 아니면 못 이루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일주간 정도 삶을 살아갈 텐데,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조금씩 발견하세요. 결국적으로 뭐예요? 제 마음의 죄를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